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2절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네. 오늘 에스라서 1장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이 파괴된 절망의 시간 동안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고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70년의 약속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강력한 군주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구원이 인간의 힘이나 정치적 타협이 아닌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서 1장의 내용을 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마음을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립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자신에게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죠. 또한 그 땅 백성들에게 귀환 자를 도우라고 공포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면에 모든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물품과 짐승으로 돕고 예물을 기쁘게 드립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힘있게 하신 거죠. 고레스 왕이 느부갓네살이 탈취하여 신당에 두었던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줍니다. 그 금, 은 그릇이 합하여서 5,400개, 그리고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5,400개의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가는 것으로 에스라서 1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자세히 좀 더 살펴보면요. 고레스 왕이 물론 역사적인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명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고 고레스 왕이요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권세의 주인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2절에 또한 이방 왕을 하나님은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신자도 때로는 사용하신다는 거죠. 잠언서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뭐 하나님의 자녀들만, 교회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레스는 그의 신앙을 고백하며 선포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에스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고레스가 사실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귀환의 대상과 자격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서 1장 3절에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아무나 가는 게 아니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귀환을 시키냐? 그리고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는 거죠. 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이 바로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누가 오셔야 돼요? 메시아가 오셔야 되거든요. 메시아가 오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기에서 뭘 하라 그러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고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을 말씀을 해요. 선포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이 성전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포로 귀환을 하나님은 분명히 성취하셨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70년 만에 결국 말씀대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으로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네. 이 멋있는 이 성경 구절이요, 누구를 통해서 선포된 거예요? 이 발락을 통해서 선포된 거란 말이에요.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를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아주 싫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주 싫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서 26장
예레미야서가 아니라 레위기 26장 4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미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사실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아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잘 읽어야 돼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말씀의 경고를 우리가 잘 주의하여 들어서 그 말씀대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성경을 정말로 믿고 따랐다면 멸망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94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백성, 자신의 소유된 백성을 절대 버리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 놓고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끊어질 자격을 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70년이 차니까 정확하게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선은 단순한 정치적 해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않으셨고 않으실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은 사랑의 언약을 영원히 완전히 지켜 나가실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암담해 보일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붙잡고 끊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